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8장의 이야기에는요, 다윗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리고 이를 계기로 사기가 올라간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을 때 동시에 새로운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인생을 보면 가장 아름답고 또한 영광스러울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 때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이와 동시에 새로운 위기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이라도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다윗의 인생을 새로운 위기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자신이 모시던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해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8장 초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의 의형제를 맺고 또 모든 신하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그리고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의 대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성공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다윗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왕보다 다윗을 높여 찬양했던 것이 큰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천천만만의 숫자가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는 그 전쟁을 치르고 왔던 이 왕과 이 병사들에게 이 기쁜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이 찬양의 이 가사의 이 단어의 하나가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사울보다 다윗이 더 뛰어났고 더욱 잘 싸웠고 더 큰 공을 세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만약 사울 왕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면 이 노래를 듣고 그냥 웃어 넘겼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찬양 소리에 크게 불쾌해하며 화를 내면서까지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본격적으로 이 다윗과 사윗의 길고 긴 갈등과 싸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낀 사울은 마침내 광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과거의 사울은요, 괴로움을 당할 때, 악령에게 휩싸여 괴로움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다윗의 그 노래를 들으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괴로움이 사라지고 또한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다윗에게 질투의 눈이 멀어서 어떻습니까? 다윗의 노래에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창까지 던지는 행동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서로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사울 왕은요,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정신줄을 놓고요,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13절과 14절에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사울 왕에 의해 다윗이 경험하는 위기들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절과 11절에서 하나가 나왔죠. 창을 2번이나 던져서 그를 벽에 박으리라고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7절과 17절 이후의 이야기인데 17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 너를 내 사위로 만들겠다, 사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이런 내용만 보면 참 좋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거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장군인데 왕이 나에게 그냥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말 그냥 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또 하나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딸과 결혼해야 하는데 이때 당시에 결혼할 때 남성은 홍수품을, 지금도 그렇지만 홍수품을 많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사울이 요구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정말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 싶었다면 이러한 요구를 했을까요? 딸들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되기를 바라는 이유에서 내 딸을 줄 테니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나에게 갖고 와라 얘기한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 딸들의 감정이나 상처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증오심을 갚기 위해서 딸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의 삶은 오직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깁니다. 사울은 포피 100개를 갖고 오라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포피 200개를 가지고 사울 왕 앞에 나타납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죠. 여러분,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을 죽인다면 내 왕위는 흔들림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뜻과 계획을 알고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착각인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음은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 또한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류이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울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이 사울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수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사울왕은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한 악령과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왕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그의 모습에는요, 지혜와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축적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한 이 지혜를 여러분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다윗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한 모습도 본받아야 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왕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사울왕을 섬기고 충성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자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처럼 이 지혜 있는 행동, 또한 이 겸손함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다윗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왕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침묵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잠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잠깐만 하나님 잠시만요 하고 그냥 여러분의 그 선택하신 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사울왕의 계략과 음모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은요, 이 사울처럼 방황하게 되고요, 악령에 휩싸이게 되고요, 광기에 휩싸이게 되고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들게 합니다.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잡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 세상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사리분별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있다면, 사울왕과 비슷하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내려놓고 다윗과 같은 모습의 삶을 새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떠나시면 우리도 사울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난 것은 그의 불순종과 잘못으로 인해서입니다. 불순종과 잘못으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울은요, 악령과 광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질투하고 또한 괴롭히고 핍박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사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는 고통, 그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고난을 당한 겁니다. 부정적인 고난은요,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징계의 고난이고, 긍정의 고난은 잘못에 상관없이 영적인 성숙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 영적인 성숙은 가장 아름다운 고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지혜로웠던 사람이고요, 겸손했던 사람이고요,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늘 의지하고 순종했던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보면은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의 연속은 계속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뒤에 있는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고난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살고 만사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의 욕구나 욕망을 위해서 주변에 혹시 끊임없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는 인생은 아닌지,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걸 듣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에 종지부를 찍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종교를 맺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난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또한 순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용맹한 부하들을 붙여주시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마음을 주시고 미가를 붙여주십니다. 어려운 일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신하들에게 신뢰를 얻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됩니다. 결국엔 사울왕이 이 시기와 질투심을 이용해서라도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이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 계신다면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시련과 고난이 깊을수록 그만큼 잘 인내하시고 견디고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과 복을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엔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뜨리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이라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 또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서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드리는 자들의 마음 또한 받아주셔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